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천적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적 관계는 본능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쉬운 예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이 본능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거의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어미 고양이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쥐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천적 관계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보다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본능에 의한 걸까요?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결혼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본능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곧 경건에 이를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경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또 훈련이 없다면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습니다.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에 경건한 삶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웃을 향한 나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외식하지 않는 구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교회에 와서는 천박하게 웃지 않고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지 않고 기도에도 목에 힘을 주고 기도하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어려운 이웃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외식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거는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향한 나에 대한 그런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금식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식에 대한 생각, 금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냥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히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 없는 금식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금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금식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최대의 무기, 그게 뭐냐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경건한 삶의 한 부분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왜 해야 하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이 니느웨 성의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오늘날 국가 위기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물론 시급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였듯이 그런 금식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음식을 안 먹고 잘 버티고 견뎌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제가 경기도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물론 금식기도원이지만 저는 그곳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항상 밥을 먹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가보면 금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금식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3끼 남았다, 이제 나는 2끼 남았다, 오늘 금식 끝이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쉽게 판단할 것은 못 되지만 적어도 금식을 한다면 내가 몇 끼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하는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가 금식한 지 며칠이 됐고 몇 끼가 남았고 며칠이 남았다라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금식은 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결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식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하게 나가고자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금식하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단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그 정치인들이 하면 단식이고 우리가 하면 왜 금식일까요? 정치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신의 영적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그런 수단도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겸손함을 나타내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것을 아뢰이고 나의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자신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절한 금식은 우리의 영혼, 육체에 모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금식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바람직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이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생해봐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좀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금식해보지 않고서 배고픈 자의 고통을 논하지 말라. 물론 금식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고픈 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할 때 배고픈 자들의 서러움과 아픔을 이해한다라는 말은 왠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로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식하면서 굶주린 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하고 편해지다 보니 나태하기 쉽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유다 백성이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겼다는 것과 금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것과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TV를 시청하면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좀 뱃살은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TV 보면서 온종일 그렇게 하는 금식은 그야말로 그냥 내가 40일 금식했다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왜 내가 금식하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코앞에서 밥하는 냄새를 풍기냐면서 짜증을 내면 금식하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나 금식하니까 밥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해 먹어. 이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금식하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금식과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이야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한 것은 위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서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 의식으로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던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장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 장날에 그 공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을 이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요? 시장에 물건 사러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는 중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얼굴에 회칠을 하고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 광장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와, 저분은 벌써 사흘째 금식을 하는 모양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말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얼굴엔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엔 풀어헤치고 얼굴에 회칠을 하고 그리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주변에서 자신들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는 웃고 흡족해하고 기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해서 자신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받을 상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참된 금식의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금식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흘러감에 따라 은근히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그 금식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아예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게 평상시 모습과 똑같이 함으로써 그런 칭찬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감출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숨길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웃에 대한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경건에 이르고자 할 때 금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고 또 어떻게 금식해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금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올바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